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깊은 영적 여정 속에서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하고 낙심케 하는 문제, 바로 영적 침체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새로운 힘과 지혜를 얻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만약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영혼에게 이 귀한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부분,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구절은 에베소서 전체를 마무리하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당부이자 가장 강력한 권면입니다. 그는 위대한 교리들을 설명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윤리적인 가르침을 모두 전한 뒤 마치 편지를 끝내려다 말고 다시 펜을 들어 가장 중요한 핵심을 강조하듯 이 말을 덧붙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들이여 이 모든 것을 기억하되 무엇보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가 이토록 강조하며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에 있다는 진실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의 기쁨과 확신을 잃고 무기력과 우울감에 시달리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회심, 즉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이 모든 문제의 끝이라고 착각합니다. 마치 동화 속 주인공처럼 그 후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라는 결말을 기대하는 것이죠. 물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경험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삶의 한복판으로 들어서는 출정식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겪는 영적 침체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 여러 현상들의 배후에는 공통된 하나의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영적 세력, 즉 사탄과 그의 졸개들의 끊임없는 공격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영적 전쟁이라는 개념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마치 전쟁터에 소풍 나온 사람처럼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영적인 세계를 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물질적인 세계에만 몰두하며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를 하찮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교묘하게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느끼기 어려워하고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악한 영의 실체에 대해서는 더욱더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해 좌절합니다. 어떤 이들은 잘못된 복음주의의 영향으로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할 것이라는 환상을 가졌다가 현실의 벽 앞에서 신앙 자체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무지, 특히 우리 삶이 영적 전쟁터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말씀들을 간과하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영적 전쟁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입니다. 주님의 공생애는 사탄과 지옥의 권세에 맞선 치열한 전투의 연속이었습니다. 광야에서의 시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고뇌,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은 단 한순간도 이 영적 싸움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들의 삶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거대한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역사 속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 그리고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니언과 같은 인물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의 공격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치열한지를 온몸으로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약한 순간을 노리며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포로로 삼으려는 악한 존재가 있음을 늘 경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악한 세력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할까요? 이 공격의 양상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론적인 지식에만 머무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의학 지식은 풍부하지만 정작 눈앞의 환자를 진단하지 못하는 의사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실제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첫째, 육체적인 차원의 공격이 있습니다. 성경은 악한 영이 우리의 몸에 영향을 미쳐 질병을 유발하거나 끊임없는 무기력증과 피로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물론 모든 질병이 사탄의 공격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는 그저 신경쇠약이나 만성피로로 진단되는 많은 경우들 속에 영적인 공격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은 우리가 이 문제를 순전히 육체적인 것으로만 여기게 만들어 올바른 영적 처방을 받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속입니다. 둘째, 정신적, 감정적 차원의 공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흔하고 강력한 공격 방식입니다. 악한 영은 우리 마음에 직접적으로 우울감과 낙심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 인간관계의 어려움 등 삶의 모든 것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갑자기 끔찍하고 신성모독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게 하거나 더러운 상상들로 마음을 어지럽히기도 합니다. 또는 공포증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여러 두려움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천둥 번개에 대한 공포, 사고에 대한 두려움, 폐쇄된 공간에 대한 불안감 등 비이성적인 두려움으로 우리의 삶을 옭아매고 고통을 줍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상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것도 흔한 수법입니다. 만약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어떡하지? 만약 이런 끔찍한 상황에 처하면 어쩌지? 와 같은 상상들이 우리를 사로잡아 노예로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병적인 자기 몰두와 자기 연민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상태를 살피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셋째, 영적인 차원의 공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공격입니다. 말씀의 권위에 대한 의심을 심어주고 나아가 우리가 믿는 진리 자체의 실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위대한 성인들조차도 이러한 의심의 공격으로 고통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끊임없는 유혹을 통해 우리를 죄의 길로 이끌려고 시도합니다. 때로는 이 모든 공격이 한꺼번에 마치 폭풍처럼 한 개인에게 집중될 때도 있습니다. 평생을 거룩하게 살았던 신앙의 거인이 노년에 이르러 갑작스럽게 끔찍한 사탄의 공격에 시달렸다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이는 그들이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적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공격을 받았을 때 그것이 외부의 적으로부터 온 영적 전쟁의 일부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대신 이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의 연약함이나 죄 때문이라고 자책합니다. 내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나는 정말 구원받지 못할 끔찍한 죄인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의 가장 교활한 전략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고 절망하게 만들어 영적인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문제를 육체적인 문제로만 보고 의사를 찾아다니지만 아무런 차도가 없어 더욱 깊은 우울감에 빠집니다. 또 다른 이들은 심리학적인 문제로 판단하고 상담사를 찾아가지만 문제의 영적 뿌리를 다루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이 나의 연약함 때문인지 아니면 악한 영의 공격인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는 모든 우울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생각은 의심할 여지 없이 악한 영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의 가장 큰 목표는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어떤 형태로든 자기 자신에게 과도하게 집중하게 만드는 생각 역시 같은 근원에서 온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의 상태에 대해 끊임없이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병적인 자기 몰두는 사탄의 특징입니다. 셋째,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생각이 아니라 마치 외부에서 침투해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실제로 외부에서 온 공격입니다. 예를 들어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었다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끔찍한 의심이나 더러운 상상이 나를 덮치는 경험을 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닙니다. 악한 영이 여러분의 마음을 선점하려는 공격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그 생각과 감정들을 진심으로 미워하고 그것들로부터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본심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외부의 적으로부터 공격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승리의 첫걸음입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자책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죄의 본성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와 더불어 외부로부터 오는 치열한 공격이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영을 물리치는 전략의 시작입니다. 적의 실체를 알았다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적의 강대함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적과 싸워서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생각에 절망하고 주저앉게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도 바울은 승리의 비결을 선포합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승리는 우리 자신의 힘과 의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역사상 단 한 분, 이 악한 원수를 완벽하게 물리치고 승리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광야에서도 십자가 위에서도 사탄을 짓밟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진리는 믿는 자로서 우리가 바로 그 승리하신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을 때 그분의 강력한 생명력과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그 능력으로, 오직 그 능력으로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그 승리를 누리며 싸우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분의 강건한 힘의 활력을 의지할 때 포효하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를 보고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실제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부딪혔을 때 가장 먼저 하는 대답은 기도하세요입니다.
물론 기도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순서를 주목해 보십시오. 그는 이 엄청난 영적 세력에 맞서는 방법을 말하면서 기도하라고 가장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리고 나서 진리의 허리띠, 이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모든 무장을 설명한 뒤에야 비로소 이렇게 덧붙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것은 기도가 덜 중요하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도만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기도만 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수동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신 이 강력한 영적 무기들을 우리가 직접, 적극적으로 취하고 입어야 하는 능동적인 싸움입니다. 기도는 이 모든 영적 무장을 갖추는 과정 내내 우리를 감싸는 공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함께 갑옷의 각 부분을 입어야 합니다. 말씀이라는 검을 들 때도 기도해야 하고, 믿음의 방패를 들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무기와 기도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세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평화로운 유람선 여행이 아니라 치열한 전투함 항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깨닫고 우리의 승리가 오직 주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를 매일 기도로 무장하고 입을 때 우리는 마귀의 모든 관계를 능히 이기고 굳건히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낙심케 하고 괴롭혔던 어둠의 생각들이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 물러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원수의 모든 괴계를 능히 대적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